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말며 또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여러분, 이 명령들은 어쩌면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앙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주 큰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큰 징계와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한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장례를 칠 필요 없이 아주 큰 재앙이 임한다는 뜻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는 이러한 명령들이 너무나 재앙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이고 또 너무나 억울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큰 잘못도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며 너의 인생에는 축복은 없고 심판만 가득할 거야 라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러한 가혹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 회개를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셨는데요.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당대의 음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음녀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선지자의 결혼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는요 음녀와 결혼했고 그 음녀는 선지자의 집에 시집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위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과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음녀를 되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목숨까지 걸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전하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고 또 장례식장을 가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그 가시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남유다가 비극적인 상황을 처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예언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저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삶은 너무나 고됩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너무나 고달프죠.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낳고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씀 가운데 그 예레미야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그 힘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예레미야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 내 삶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그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명이라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는 그가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은요,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핍박도 당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는 상황까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생각했던 화려한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위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삶은요,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그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기쁨의 그러한 소명을 갖고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사명의식이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